기도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 목양실 서재에서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제가 따스한 레몬차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이제 작성하기 전에 이제 새콤한 레몬차를 마시며 맛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표면에 뭔가 거품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모기 한 마리가 레몬차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제 귓가에 왱왱하며 다녔던 그 모기가 제 허락 없이 레몬차에 입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그 레몬차를 버렸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버리신다고 한 분은 아마 배고프신 분 같습니다. 제가 양심 있지. 하지만 마지막 남은 레몬차였는데요, 눈물을 머금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끼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류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치 레몬차에 허락 없이 들어간 모기가 레몬차 전체를 망친 것처럼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그런 허물로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이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타락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보단 인간의 추악함으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 인류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기후 위기와 또 환경 재앙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인류의 첫 시작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비극,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자 했고요, 반역과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에덴은 파괴돼 버렸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은, 인류의 시작은 안타깝게도 좋지 않게 시작을 한 셈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2장 또 계시록 21장은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과 완벽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를 조금 옛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거 보면 수미 쌍관이라고 하죠.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된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간이 이제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생명나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출하고는 불칼로 또 천사들로 막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 생명나무가 있네요. 그것도 12가지 과실을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열방을 치유하는 용도로 있습니다. 또한 에덴에는 강물이 유유히 흘렀죠. 네 강물이.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강의 이름이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의 강. 또 에덴에는 보석들이 찬란했는데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이 계시록에는 12기초석이 다 보석입니다. 보석으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 여러분, 결국 처음과 나중, 시작은 좋지 않았는데 마지막 빛나는 승리의 팡파레를 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계시록 21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알파, 오메가라는 뜻은 이 그리스 말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만약 한글로 계시록을 받았다면 나는 기억과 히읗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시작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결론이 되신다는, 여러분, 그러한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바로 내가 알페와 오메가다,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는 것을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은 시작부터가 꼬였어요. 또 어떤 부부 상담을 해보면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처음부터.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새로운 일을 결단하면서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자책과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정해 주셨어요. 경철아, 시작이 잘못되었어도 내가 바로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바로 완성이 될 거란다.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차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요. 우리가 힘차게 자신을 향해 외쳐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비록 시작이 좋지 못했어도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시작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마지막 완성을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이 시작이 잘못돼 버린 내 문제를, 혹은 시작이 잘못돼 버린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완성을 시키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 어떻게 완성을 시키시냐면요, 처음엔 소외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친교로 마무리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소외에서 친교로. 시작. 소외에서 친교로. 자, 창세기와 계시록을 한번 대조해 보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반역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나님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 한 과실을 먹었니? 당신이 만들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주어 전 먹었는데요. 여자야, 너 먹었니? 뱀이 저를 유혹함으로 먹었나이다.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교만, 반역이 있었고요, 또 원망이 있었고 탓이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도 파괴가 되어버렸죠. 사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많은 분들이 고통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적은 자원을 가지고 서로 다툼을 통해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아마 지금 연말에 관계가 어려워서 힘드시고 우울한 나날을 보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관계가 소외됐지만 계시록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창세기라면 도망가고 피하고 숨었지만, 그러나 계시록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다음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너 내 거야, 너 내 백성이야, 너 나의 상속자야 라는 뜻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혹은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음에. 분명 에덴 하나님의 최초의 집은 인간의 범죄로 파괴되었고 인간은 더 이상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세 보십시오. 함께 계시다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성경은 실력이 아니라 시력만 있으면 됩니다. 3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영원전부터 갈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모한 줄 아십니까? 종종 우리가 새 가족들 보면 기도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쉬워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제 이름을 먼저 부르시는 게 기도거든요.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죄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담아, 하와야, 경철아, 나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나 너와 교제하고 싶어. 나 너와 기쁨을 나누고 싶구나. 그러나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볼 때 죽는다라고 단정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똑같은 하나님 보좌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의 사람이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자, 보좌는 단순데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어린 양은 계시록에 보면 죽임당한 흔적을 갖고 계셨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바로 누구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선포받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때는 제한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기쁨의 영원한 친교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보좌 덕분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리 광고해 주셨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자기 허물, 자기 수치 때문에 두려워 숨었던 아담을 향해 하나님은 뭘 입혀주세요?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벌 떨 때 하나님은 친히 아마 양이었겠죠. 짐승을 잡아 붉은 피를 최초로 흘리고 그 가죽으로 친히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내 수치와 허물을 가리셨나이까. 수많은 짐승의 희생 제사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올라갈 때마다 백성들은 내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린 짐승들의 희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 양의 보좌라는 뜻, 어린 양의 보좌. 혹자는 특별히 나이가 지긋하시고 평생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남자 어르신들의 경우 잘 복음을 받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의롭게 살아오려고 노력했고 그러기에 자신의 공로로 뭔가를 다다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질병에 걸리셨거나
뭔가 큰 실패를 겪었거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됨을 겪을 때 다 무너지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벌거벗은 자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너무나 쉬워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뜻,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솔직한 반응은, 하나님, 저 염치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거 하나도 없는데 어찌 저 같은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 양심이 소리쳐도, 그러나 우리 속에는 믿음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만 감사함으로 어린 양의 보좌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를 기뻐하라고, 그의 발 앞에 입맞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시작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아빠,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날 새세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조금 맛보았죠. 여러분, 지난 새세명 축제에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요, 1부 예배 때부터 시간마다 우리 VIP들이 오셔서 함께 영접기도 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고 또 교회 등록하시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등록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야기 나눠보면 하나같이 꼭 오셔야 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오셔야 될 분들이. 어떤 한 어르신은 우리가 이틀 전 지난주 금요일날 병원에서 너무 만약 지금 투병하시는 분인데 꼭 와서 복음을 영접하게 달라고 기도하신 분, 연로하신 분도 결국 딸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저는 새세명 축제를 진행할 때마다 항상 느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예수 이름 증거하고자 위해 전하기 위해 애쓰게 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하는 그때가 가장 합당한 준비된 때예요. 미루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내년에 10월 달로 새세명 축제를 잡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11개월 남은 새세명 축제를 위해 나도 누군가를 초대해서 그가 소외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기쁨을 나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연말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소외에서 친교로. 시작. 두 번째로, 어떻게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이 시작이 잘못돼 버린 문제를 완성해 가실까요? 두 번째 문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주에서 보물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저주에서 보물로. 자, 인류의 시작, 저주로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네가 땀 흘려 일해봤자 가시와 엉겅퀴만 날 거야. 네 평생에 땀 흘려 수고해야 돼. 자, 노동은 신성했으나 인간의 범죄로 노동은 허무함이 돼버렸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겐 출산의 고통을,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다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정적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생명나무도 사라져버렸죠, 인간 역사에. 그런데 이 저주란 단어와 오늘 계시록에 읽었던 부분에 여러분 발견해 보셨나요? 계시록 22장 1절 3절을 쭉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자, 여러분, 무엇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마지막 문장에 저주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악의 형벌을 모두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저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부활로, 그리고 사망은 우리가 승리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심판에서 면제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무와 생명의 물을 제한 없이 마시고 먹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저주가 사라진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때 20년 전에 가게 흐른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책들이 유행했었지만 비성경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주를 이미 받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저처럼 처음 예수님 당대 믿은 사람은 비슷해 보여요. 조상의 잘못된 풍습과 행습이 여전히 제 몸에 남아 있어서 대대로 신앙생활 했던, 이번에 신임 목사님 중에 뭐 예를 들어 손아름 목사님 아들이고요. 뭔가 좀 달라 보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저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어요.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님 덕분에요. 그러면 여러분, 단지 저주만 사라진 것 뿐일까요? 비록 시작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까지 변화되는 걸 상상하십니까? 자, 계시록에 보게 되면 21장 9절에 보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자, 이 표현은 구약의 배경을 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영원하고도 친밀한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구절을 배경으로 삼고 있죠.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굴까? 이제 4절에 보시게 되면, 자, 10절, 21장 10절부터 11절을 보여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고자 했는데 뭐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도시를 보여주셨어요. 도시를. 그런데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래서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크리스탈, 에메랄드처럼 맑게 빛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시를 보여주시네요. 그러면 이 도시의 정체가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세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말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어떤 이름이 쓰여 있을까요? 거룩한 성자들, 죄에 한 번도 안 진 양반들, 순교자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시 어린 양의 아내라고 소개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 누구누구 떠올리십니까? 가령 첫째 르우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 시작이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 르우벤을 볼까? 르우벤 이스라엘의 야곱의 장자였지만 그러나 유약한 리더였죠. 그리고 서모와 통간한 페르나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자 세겜 사람들 찾아가 간교하게 조약을 맺고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 줄게라고 거짓으로 계약하고는 할례 받고 사흘째 되던 날 아프자 레위와 시므온은 칼을 들고 성사른 모든 남자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유다, 아내가 죽자 창녀촌에 찾아갔고, 그리고 그런데 그 창녀는 자기 며느리였었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있는 이야기인데 한두 분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 듣는 것처럼 알고 계신 얘기죠, 여러분. 네. 사실 시작에 좋지 않은 양반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문의 이름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럼 서경철의 이름은 어디 있을까요? 서경철. 저도 우상숭배 가문에 태어났고 무수하게 많은 죄와 허물을 저지른 서경철. 여러분의 이름은 어떠할까요? 시작도 안 좋았던,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수치가 타 보여 숨었고 도망갔던 나. 그런데 그런 나가 예루살렘 성에 이름이 있네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죠. 너 시작이 안 좋은 거 알아. 너 죄의 아래서 태어났잖아. 그러나 넌 말이야, 내가 거주할 아름다운 성이 될 거란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을 거란다. 너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부흥사님들은 여러분 천국 가면 으리으리한 황금저택에 길은 다 다이아몬드로 깔려있고 그런 데 살 겁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렇게 계시록에 보면 그런 구조들 맞아요. 하지만 계시록의 원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요, 이거죠. 사랑한 내 아들과 내 딸아, 네가 나의 보석이란다. 네가 내가 거주할 거룩한 시티, 거룩한 도시란다. 너는 나의 영원한 신부란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 90년경 박해를 받아 다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우상숭배에 다 직공들이 매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을 받지 못하면 매매 못한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미 로마 사회가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목을 내놔야 신앙을 지키는 그 시대. 근데 그들을 향해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 너희들 많이 고생하고 있지? 조금만 더 인내해. 바로 내가 너희가 내 보물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눈물과 함께 위로와 그리고 환희를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갈망은 이거예요. 주님, 제가 좀 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좀 더 새해에는 허물 없이 좀 더 성숙하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하세요. 유다서 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주님이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울고 있을 때 어느 날 제 눈을 열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중간에 보시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거침이 없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너무나 많은 허물 많은 서경철이지만 하나의 말씀을 조차 저도 흠이 없이 영광 중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도요, 자신의 지금 어떠함 때문에 좌절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저주에서 보물된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살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주에서 보물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영역이 다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영역들,
너무나도 어두운 저주스러운 영역들. 그런데 오히려 주님 말씀하세요. 너 저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단념하니? 너가 시작이 아니야. 내가 시작이야. 내가 시작인 내가 마침내 그 모든 저주스러움을 빛나는 보물로 바꿀 거란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외치십시오. 주님을 통하여 나의 저주스러움이 아름답게 보물로 변화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차게 확신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 향해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경철아, 넌 하나님의 보물이 될 거란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 시작. 아무개야, 넌 하나님의 보물이 될 거란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이 시작부터가 잘못돼 버리는 문제를 완성하실까요? 그것은 다 함께 따라해 주시오. 노예에서 왕으로입니다. 시작. 노예에서 왕으로. 에덴의 비극은 인간이 노예가 돼버린 거죠. 죄의 노예가 돼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살인과 폭력과 음행이 가득해 버렸고요. 또 죽음의 노예가 돼버려서 비록 아담이 930년을 살았음에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학과 예술은 분명 영원할 것 같은데 허무함에 굴복하는 인간의 처절한 비극을 노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선 어떻게 반전이 됩니까? 계시록 17장 14절 보시면 어린 양이 또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거요. 여기서 말한 그들이란 사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죠. 그들이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22장 4절 5절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가 노예가 아닙니다. 성도가 죄에서 자유를 받았고요. 성도가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 생명으로 살고요. 마침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노예로 시작됐지만 마침내 왕으로 종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왕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모두가 대통령? 아니 우리 모두가 재벌? 무슨 군대 장관이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왕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성결과 정결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의 14절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축복과 경고를 동시에 하고 있죠.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2장 11절입니다. 두루마기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흰 옷을 입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거는 값없는 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자신의 두루마기 옷을 끊임없이 빨고 끊임없이 정결하게 수놓아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개들, 이단의 세력을 뜻하죠. 점술가들, 점치러 다니고 무당 찾아가고 또 음행하고 마음으로 미워해서 마음으로 이미 살인해버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만족해 하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우상을 가지고 있고 거짓말을 좋아한다면 성 밖에 내어침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중요한 경고입니다. 경고. 만약 예수님 진실로 믿다면 저 말씀 듣고 즉시 회개하죠. 내 마음에 조금이나마 추악함과 더러움이 있다면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도는 환난을 겪어도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악으로 이기도록 힘쓰게 되죠. 시련 속에서 정결을 선택하고 어두움 속에서 사탄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에 분명한 사례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사의 저작권 요청 때문에 우리 성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성경 목사님 이 4명의 팀이 와서 간증한 영상을 아쉽게도 참석 못하신 분은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대략 요약을 해드리면요, 성경 목사님은 은혜, 감사, 충만, 행복과 같은 주옥과 같은 찬양을 만드신 분이죠. 정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코로나 시절 위로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의 엄마를 그리고 자녀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엄마는 28살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2 자녀를 위해 낮에는 가사 도우미, 밤에는 산후 도우미를 일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본 매일 밤 10시 이상에 오기 때문에 그런 아들은 매일 밤 늦게 오는 엄마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전거를 끌고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대요. 목사님은 외롭고 추웠대요. 그리고 다른 가족 단란하게 따뜻한 저녁을 먹는 걸 보고 부러워했고요.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불공평하다고도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버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대요. 6학년 때 구두 닦기를 시작했고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대요. 어머니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기억이 아프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엄마가 새벽마다 아들을 깨워서 30분을 걸어 새벽 기도에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엄마가 주님 부르면서 통곡을 하고 서러웠던 것, 막막했던 것 눈물로 다 토해내셨대요. 그런 옆에 있는 아들은 함께 따라 울고 또 잠자리 들 때에도 엄마의 눈물을 떡떡 떨어진 눈물을 받으면서 그렇게 잤던 기억을 회고도 하시고요. 그렇게 엄마가 하루를 시작하면 그러면 평상시의 일상의 삶에서의 엄마의 삶은 성령 충만함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한 번도 그렇게 어려운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엄마는 절망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버는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대요. 묵묵히 기도하고 오히려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아들은 해석했어요. 엄마에게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그런 엄마는 진정한 행복의 본질 곧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과의 친교의 교통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물질이 없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작은 것을 나눌 수 있고 지금 그 자리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직과 정결을 나눌 수가 있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이 주님을 증거하는 보석 같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왕노릇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성도들 그리고 신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